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은혜로 부족하지만 우리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의 말과 뜻을 전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전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의 말씀만 어긋남이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날 아침 평소 말씀 꾸르기 아들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짜증내지 않을게요. 그동안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냈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리를 하고 있던 엄마가 요리하는 소리에 잘 못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엄마, 내가 이제 짜증내지 않을 거라고요. 뭐라고? 한 두세 번을 그러고 나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니 답답해 엄마! 오늘 내가 엄마한테 짜증 안 낸다고요! 이렇게 짜증을 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은 하는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품는데 이 하던 대로 순간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늘 마음은 먹지만 고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결단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1년에 신학생 멘토링 컨퍼런스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때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곳에 모인 이제 참가자들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막은 아니군요. 교회를 개척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한 20명 남짓 되는 교인들과 함께 힘겹게 교회를 꾸려가던 어떤 목사님께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재철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제 토론을 한 거죠. 눈물을 쏟으면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받고 많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했지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책을 읽는 그 순간만 행복하고, 책을 읽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했다가도 다시 현실에 부딪히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십자가가 너무 높이 있습니다. 제가 가기에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이 질문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이재철 목사는 허랑방탕한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마리화나에도 손을 대었었습니다. 마리화나는 마약이죠. 저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죽도록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의 목소리도 떨려오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철 목사님은 그 힘겨워하고 있는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동기와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그분 예수님이 된다면 이렇게까지라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가 질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길 외에 어떤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길은 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물어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과거에 만약 알코올 중독자였다면, 제가 도박 중독자였다면
마귀 환나에도 손을 댔던 사람이라면 자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대하여 우리의 지난날에 대하여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하여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킬 만한 능력과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태철 목사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고백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만 한다. 자라나지 못한 사람, 자라나지 못한 성도, 자라나지 못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자라나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헤매지도 않을 건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못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읽냐면 한 개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한 말씀으로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읽을 때도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은 한 개개인의 성도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과 하나님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요? 내가? 아니면 너 한 사람? 누구라고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뭘 이룰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가 이룰 수 있다. 말하자면 혼자서 자라나는 게 아니다. 나 혼자 자라나는 게 아니다. 목사님이 잘났으니까 혼자 자라나는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이, 집사님이 혼자 잘나서 자라나는 게 아니다. 선교회장님이 혼자 자라나는 게 아니고 구역장님이 혼자 자라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자라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자라나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의 수준이 교회 전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수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진교회 아무개 집사님의 수준을 결정하려면 무엇이 올라가야 돼요? 세진교회 전체 수준, 세진교회 성도들의 전체 수준이 올라가야 그 한 집사님, 한 권사님, 한 장로님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이 읽었냐면 내가 잘 믿어야 돼, 내가 자라나야 돼, 누가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혼자 막 치고 올라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따라갈 마음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불균형하게 되는 거예요. 불균형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막 자라나고 한쪽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냥 절망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는 오히려 다운되는, 오히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내려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잘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잘하도록 돕고 일으켜야 자기 자신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여러분이 신앙이 잘하고 싶잖아요. 안 잘하고 싶은데? 전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신앙이 잘하고 싶죠? 자라나서 막 성장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보기에 우리 주변에서 신앙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지금 쓰러질만 하다, 막 위험에 처해 있다,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말씀 많이 알고, 나 혼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나 혼자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말씀 읽지 못하고 있는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함께 전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자라나요. 그 자라나는 사람 때문에, 그 세워지는 사람 때문에 내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전체가 한 몸을 이뤄서 자라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자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함.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특징을 오늘 14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무튼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요.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속임수가 오든지 유혹이 오면 무조건 어떻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속여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조금만 유혹해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가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흔들리고, 조그만 풍랑에도 여러분 굳건하게 거대한 배, 힘있는 배, 능력 있는 배는 어때요? 웬만한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작은 조각배는 어때요? 조금만 풍랑이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정신없이 흔들려버리잖아요. 신앙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조금만 요동치, 조금만 물결이 치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오고, 유혹하고, 속임수가 들어오고, 도전해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바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 얘기, 공동체 얘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금만 유혹이 들어와도, 조금만 속임수가 들어와도, 조금만 위기가 와도 흔들리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교회 문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참 이상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쓰러져 있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참 이상해. 그분은 조금만 힘이 들면 그냥 괴롭다 그러고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고 말이죠. 봉사를 하니 안 하니 이러고 말이죠.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 사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 수준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 수준인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문제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수준이고, 그게 바로 내 수준인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 혼자 잘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문제가 자라나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누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누군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발을 벗고 나서야 내가 발을 어떻게 벗을까요? 아무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기, 다른 사람의 고난에 내 일인 것처럼 뛰어들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수준도 안 올라가니까, 우리 전체 수준도 안 올라가니까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 도와줘야 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과 훈련까지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지식과 믿음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함께 자라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봉사에 되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의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훈련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무슨 단어가 자주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도 어떤 사랑?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랑.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엇이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 무엇이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함께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 사랑에 바로 그 성장의 비밀, 성숙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어느 교회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고 어느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못 자라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어서 못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폭을 좁혀봐서 그러면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없으면 말고요. 만약 우리 가정이 다 교회 다니고 다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은 도무지 신앙이 안 자라. 우리 가족들은 도무지 신앙이 이렇게 발전이 없어 성숙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 근데 뭐 남녀 간의 사랑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요? 아, 그것도 좋은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아, 그것도 좋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그 사랑이 없어서 가족의 신앙이 안 자라고 교회가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가족의 신앙이 안 자라고 교회의 신앙이 안 자라니까 누구 신앙도 안 자라는 거예요? 내 신앙도 안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자면 조금만 물결이처럼 계속 요동치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나 왜 맨날 흔들릴까? 나 왜 마음이 맨날 지옥일까? 나는 왜 맨날 감정적으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누구를 봐도 힘들고 누구를 봐도 힘들고 누구를 봐도 힘들고 내 모든 문제가 그냥 사면초가에 빠진 것처럼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기도해도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고 찬양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사랑이 없어 자라나지 못하기도.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니까 그 속에 있는 내가 그리고 나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어떤 일만 있으면 요동치고 흔들리고 괴롭고 누가 한마디 말만 해도 누가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우리 교회에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 교회에 어떤 조그만 우리 가정에 어떤 조그만 무슨 문제나 힘겨운 일만 생겨도 그냥 울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을 말하고 행동해요. 가정이. 그런데 그 가정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보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도 믿음 얘기하고 어머니도 믿음 얘기하고 자녀들도 믿음 얘기하는 그 가정은 별로 화목하지도 않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 뭐 말씀 순종 봉사하라 그러고 말이죠. 뭐. 결단하라 그러고 막 그래요. 자,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그 가족들이 그 가정이 하는 얘기는 들려요 안 들려요? 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왠지 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 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을 얘기하고요. 교회 가면은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도 많이 했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왠지 그 교회는 싸늘해요. 뭔가 추워요.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뭐가 추운 거예요? 마음을 춥게 만들어. 그 교회만 가면 이상해. 그 교회를 가기만 하면 뭔가 분위기가 싸해. 왜요? 사랑이 없어 자라나지 못하게 돼요. 그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성숙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이 없는 믿음을 조심해요. 사랑이 없는 믿음. 여러분, 사랑이 없이 사랑이라는 걸 빼놓고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 자랑이 돼요. 사랑을 빼놓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 교만이 돼요. 사랑을 빼놓고 우리가 자기 믿음을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 돼요. 저요 기도 10시간씩 하면서 살아요. 저요 말씀을 100번 읽었어요. 저요 매일 1000명한테 전도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저요 교회 가면 구역장이에요. 저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저 성가대원이에요. 저 선교회장이에요. 제가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헌금도 제일 많이 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으면 그건 자기 자랑, 교만, 그건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믿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숙한다는 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일이고요. 사랑에 관련된 일이에요. 혼자 사랑할 수는 없지요. 항상 대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누군가가 있어야 내가 사랑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항상 자연스럽게 공동체적인 일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이지철 목사님의 고백이 좀 궁금하시죠? 야, 난 몰랐다. 그게 알코올 중독자였구나. 이지철 목사님까지 같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도박 중독자였구나. 세상에 마리오 하나 해봤대. 어떤 맛일까?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여기서 마치면 더 좋아하시려나? 그럼 저도 궁금했어요. 이분이 왜 멀쩡해 보이는데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거기다가 마약까지 손댄 그런 인생이 됐을까? 근데 그분의 이제 뒷얘기를 제가 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중후반쯤 됐을 때 외국인 회사에 있다가 사업을 시작했대요. 자기 개인 사업. 아주 큰 돈을 벌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에서 살았다 하더라고요. 어느 집이었는데 그 당시 어떤 집이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부자가 됐대요. 20대. 큰 돈을 벌고 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여기서 결혼 중매를 쏘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한 50번 넘게 중매를 보다가 한 파혼의 아픔을 겪은 여성분을 만나서 정말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가 27살이었답니다. 이재철 목사님 27살 때 일찍도 했네요. 3월 하순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2주 만에 아내가 암으로 사형선고를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2주 만에. 자기에게 돈이란 돈은 많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아내를 고치기, 사랑하는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니고 근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니까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다 다녀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2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뗍니다. 그때부터 20대 27에 결혼했으니까 29에 호라비가 된 거죠.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뼈를 뿌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당신 안 믿겠다. 당신 말씀을 통해 뭐라고 했는가?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나? 내가 당신에게 떡을 달라고 했나? 내가 생선을 달라고 했나? 당신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생명, 결혼한 지 2주 만에 암 환자 판명난 이 생명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냈었는데 거두어갔다. 당신이 나를 배반했으니 나도 당신 안 믿겠다.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상처가 컸어요. 그때부터 아내를 잃은 아픔이 지나가지 않아서 알코올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결국 마리아나라는 마약까지 목사님이 손을 대게 된 거죠. 정신없이 망가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주일날 교회 축성 꼬박꼬박 했대요. 교회에서 공사도 했답니다. 일종의 면제부처럼 그랬대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선포해놓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알코올에 중독돼서 빠져 살고 도박에 중독돼서 빠져서 마약도 하면서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사모님을 만난다.
몇 번 만나고 나서 아마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철 목사님 자기 자신 알잖아요. 그냥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마약에도 손을 대는데, 그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난 당신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다. 난 결혼해서는 안 될 7가지 이유가 있다. 결혼도 해봤고, 나는 술꾼이고, 학력도 좋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부도가 났다. 이러면서 7가지 이유를 댔대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의 사모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망가졌으니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재철 목사님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위대한 사모님을 만나요. 엄청난, 그렇죠? 정말 망가진 인생을 다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이재철 목사님 마음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알코올 끊고 도박 끊고 마약 끊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동화의 한 이야기가 될 텐데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용서와 이해와 배려와 사랑을 해준 사모님을 두고 여전히 술에 빠져 살고 여전히 세상에 안 좋은 것들 휩쓸려 살았다는 거예요. 새벽 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면 기억이 별로 없다고 늘 술에 쩔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망가진 인생 삶을 살아도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한 번도 자기한테 뭐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철이 없어. 남자는 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여자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 안 하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그냥 같이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런 철없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날도 술을 진탕 먹고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그때는 이제 아직 목사님 되기 전이죠. 기다리다가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머리맡에 일기장이 하나 있더래요. 원래 이 목사님은 남의 것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데요. 안에 서랍도 열어보지 않고 일기장은 더더욱 안 들여다보는데 보니까 그 일기장에 눈물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읽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일기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 눈물 자국이 있는 일기장 속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난 오늘도 하염없이 넌 길을 걸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 손목을 그을까 약을 먹을까 그런 내용의 고민을 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아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남편인데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이 한마디의 글에 이재철 목사님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은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죽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사랑하고 있는 자기 아내를 통해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한다면 우리도 용서 못 받았고 우리도 사랑 못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가 못 됐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의 숨겨진 비밀을 다 공개한다면 돌 맞을지 모른다고. 돌 맞을지 모른다고. 여러분,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이재철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 했더니 도박 중독자 했더니 마약에도 손을 댔더니 속았어 이럴 수가, 이렇게 철저히 속일 수가 있나? 제가 분노했을까요? 그래, 사람이 변한다는 건 이런 거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지. 이런 것이 구원인 것이고 이런 구원이 가능한 곳이어야 교회인 것이고 그런 교회여야만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기에 나는 그런 목사였는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목사였는지, 우리 스님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건지 돌아보게 돼요. 그래야 됩니다.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교회도 아니고 자라나지도 못해요.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 부를 수도 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그래야 나도 용서받을 때, 나도 하나님께 이해받을 때 자격 없었죠. 나도 사랑받을 때 자격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 자격 없는 자들을 찾아내요. 우리가 용서해주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